예레미야서 이제 23장 9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9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죄악을 이렇게 짓고 있느냐. 11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뭘 발견했다 그랬습니까? 악을 발견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특히 성전에서조차도 악을 행하는 그런 어떤 자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13절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리고 14절 예레미야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바로 바알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다. 따라서 결과는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 그런 사악이 온 땅에서 끊어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죄악에 따른 심판, 이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6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들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제 17절 내용을 보면은 늘 평안만을 외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는데 그들은 결단코 뭘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제 항상 평안한 말을 전하고 또 그러한 마음에 생각하는 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은 25절 내용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5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 예언을 해도 이제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꿈을 빙자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거짓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도 이제 꿈을 꾼 이야기, 28절에도 꿈을 꾼 이야기,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 그것이 이제 아주 기만한 내용은 이제 꿈을 꾸었다라고 거짓으로 자기가 전한 예언의 내용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 꿈을 이렇게 꾸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0절, 31절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를 치겠다. 그리고 32절 중반절에도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은 이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는데 내 말이 어떤 내용이냐?
29절 내용을 보니까 내 말은 불 같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대 이제 백성들에게 뭔가 신뢰감을 주므로 바로 거짓 예언에 따르도록 하는 이런 악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바로 선지자들의 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꿈을 빙자해서 바로 거짓 예언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죄악에 대한 심판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2편의 설교 중에 10번째, 바로 23장 9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읽어본 23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33절 대상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래서 백성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모두가 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롱투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줄곧 외쳐오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엄중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외쳐왔어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되겠죠. 물론 지도자로 선지자나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 벗어난 그들을 향해서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그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돌이켜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당신이 엄중한 말씀을 전했다면은 언제 그러면은 엄중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네가 말한 엄중한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비꼬는 겁니다. 지금 네 말대로 심판은 있기나 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엄중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8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33절 이제 중반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세 번째 나오죠. 그리고 36절 이 내용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몇 번 나옵니까? 네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맞사, 시작. 맞사. 예, 잘하셨어요. 맞사. 그러니까 맞사.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맞사 해가지고는 8번 진행하는데 우리 지금 번역된 내용으로는 7번이 나와요. 그러면
한 곳이 어디가 있느냐? 이 내용은 뭐냐면 36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맞사가 되리니. 그러면 여기서 맞사는 뭘로 번역이 되면 중벌로 번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맞사라는 이 뜻은 바로 히브리의 여러 가지 용례로 쓰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기록한다면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직역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떠난 그런 사람에게 무거운 하나님의 짐이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말만 했지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38절의 8절 내용을 보면 세 번 연이어서 바로 맞사, 엄중한 말씀이 세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합 8번의 엄중한 말씀, 맞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맞사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핵심 그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상으로 지금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없지만 만일 이런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가상해서 물어본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33절 중반절 내용으로 봅니다. 묻거든, 여기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롱한 듯한 그런 내용으로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게라는 거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라. 질문도 주시고 질문에 따른 답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엄중한 말씀이 너희가 묻느냐라고 다시 물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물어봤냐? 그 엄중한 말씀은 이거다 라고 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백성과 선지자가 제사장인데, 이 내용을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이제 맺어졌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이 맺어졌는데, 여기서 너희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다른 말로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버린다라는 이 단어는 아예 내팽개쳐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바로 어떤 내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그럼요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내용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언약, 약속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지금까지 필요를 공급해 줬던 그 모든 내용을 아예 그냥 이제는 내팽개쳐 버리겠다. 이것이야말로 더 엄중한 말이 어디가 있겠느냐. 지금 33절 이 내용의 질문과 대답에 따른 선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언약을요 떠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잘못된 길에 벗어났으면 돌이켜서 회개해야지.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가 지금 33절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예,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책망하는 것은 바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심지어 이렇게 조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 자체가 파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할 것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이제 그러한 심각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벗었다면 회개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23장 34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집안을 집안 모든 사람을 뭐하리라? 벌하리라. 34절 여기서 내용은 자 문맥을 보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에게는 1번입니다. 그 사람과 2번 그 집안 전체를 뭐 해버리겠다? 멸할 것이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냐면은 사칭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증언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선지자들이 지금 사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25절과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함을 내가 뭐 했다? 들었다. 27절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느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일부러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꿈을 꾸었다. 뭡니까?
8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말씀이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방망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엄중하다라는 그 내용은 뭐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도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꿈을 꿨다, 이상으로 환상으로 뭔가를 봤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친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뭔가 좀 신비롭게 이렇게 여겨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꿈을 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겁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지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35절 이런 내용입니다. 35절, 너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뭐 하기를? 묻기를. 이웃과 형제에게 뭐라고 묻냐면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이게 말씀하셨느냐 묻는 겁니다. 자, 다시는 뭐 한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다시는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사칭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20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상, 다른 신을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있지 말게 해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 여기에 20장 7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은 십계명 이 10마디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뭐하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 예,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엄중한 말씀, 그 무거운 짐이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해야겠다. 이것이 중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망령되이 사용하느니라. 예,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한다. 망령되이 여긴다. 그 얘기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망령되이 뭡니까? 망령되이 하다, 망령되다 이런 내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파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부침개를 잡으세요. 부침개 이렇게 부침개를 한쪽만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딱 뒤집는 요게 망령되다. 완전히 뒤집어 버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돌아오라. 지금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으니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오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렇게 뭐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 자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자 한 군데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표현을 진행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바로 망할 수가 없다. 이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늘 자기가 꾼 계시, 그러니까 계시에도 직접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계시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계시의 방편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뭡니까? 환상으로 그 계시의 방편을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100이면 100명에게 다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을 꿨어요. 물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꿈은 계시 방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꿈을 꿨는데 100명이면 100명에게 그 꿈을 다 각자 자기 구임에 맞게 뭐 하는 겁니까?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꿈도 이상도 환상도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바른 의도를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이면 100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그 꿈을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에 따르고 사칭하면서 진짜 전해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꿈은 이제 무의식 속에서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꿈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 내용은 이상이에요. 이것은
의식이 있는지 의식이 없는지 본인이 몰라. 이것을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의식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환상은 의식이 이제 확실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뭐예요? 떠도 보이고, 이런 것이 환상이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이 같은 시간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임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환상은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환상도 이상도 꿈도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을 해석을 해야 바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분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뭔가 신비적인 방법에 더 권위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에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주셨는데 이 말씀보다도 꿈을 더 아주 뭡니까? 권위 있는 자리에 높인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리예요. 그리고 더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잘못된 그런 거짓 예언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벌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자, 그래서 37절, 너는 또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도다.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사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뭡니까? 말을 뭐합니까? 좀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준지 몰라요.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보내지도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사칭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기회를 줬고 기회를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이라고 계속 사칭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9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엄청난 그런 심판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잘못된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칭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게 임할 내용은 뭡니까? 결국에 심판뿐이 없어요. 그래서 39절, 40절 이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 이것이 바로 엄중함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36절에 나타나는 중벌이 뭐냐? 엄중한 말씀이 뭐냐? 그 마사라는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9절, 40절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뭐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잊어버린다는 것은 뭘 잊어버리냐면은 언약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언약에 대한 그런 관계가 이제 완벽하게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게 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이게 국가적 관계로는 그러고, 이제 다른 또 표현으로 본다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그 뭡니까? 언약이 완전히 지금 끊어진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뭐 한다? 내버리겠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버리다라는 내용은 그냥 유기하다, 유기견 그러잖아요.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이 내용이 끊쳐지게 되어지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겠습니까? 부서지겠습니까?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아예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완전히 유기하겠다. 방치하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게 만들겠다.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고 똑같으냐면은 3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버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완전 땅에다 내팽개치는 버림.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한 치욕 그리고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데 공통적인 분모가 뭡니까? 영원한 수치, 영원한 치욕. 근데 하나 더 앞에다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잊지 못할, 그러니까 더 이상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할 수치, 그러한 치욕, 이 내용을 잊지 않고 영원한 수치를 안겨주겠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세 가지의 모습에, 언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영원한,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와 바로 치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실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좀 이 예레미야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25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우대 장관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뭐 해버려요?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그런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시 장관을 쫓은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변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을 깨트려버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14절 가마들, 부삽들, 붓질개도, 숟가락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리고 그 말씀을 선언했을 때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이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머리에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서 이제 어디를 살펴보냐면 예레미야서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해서 오히려 자기 뜻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들을 지금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붙으신 손 끝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이게 바로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감당하는 그 기간이 70년 기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펴보는 그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4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네요. 37장. 3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를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보여요? 뼈가 보여요. 그래서 이 뼈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연하게 될 때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는 없을 때 9절에 생기에게 대연하라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0절 보니까 이에 그가 명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뭐한다? 큰 군대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11절 보니까 이 인자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 뼈를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뼈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다른 게 아니라
살았지만 죽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한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그래서 뼈가 마르고 소망도 마르고 그리고 완전히 멸절된 그런, 마치 죽어서 모든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뼈와 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엇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뭐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뭐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태를 뭘로 보고 있냐면 무덤으로 보고 무덤 속에 있는 뼈로 봐요. 그러면은 무덤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뼈가 분대가 되고 살아나는 내용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기가 부어졌을 때 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아 13절 너희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하게 하고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어디로 거하게 하느니 고국 땅에 거하기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아예 조롱까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는 그런 결과가 심판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내가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성읍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영원히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엄청난 그런 수치와 치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벌어두시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예스겔서 3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바로 고구로 본토로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영생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았어도 사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무덤과 같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너무나 많은 수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돼요.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사칭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 대적하는 그런 길 가운데 있는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심판을 원해요? 아니면은 화평이 있으리라 해서 화평을 원합니까? 그 얘기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평안의 말씀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심판을 이렇게 명하십니까? 왜 징계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까? 내가 구미에 있는 맞는 말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기업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징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도, 내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뼈가 변화해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말씀, 방마개 같은 말씀이 우리의 욕심을 깨고 우리의 죄악된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걷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분복을 이 땅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여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엄중한 말씀 8번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불순종을 넘어 조롱하며 그리고 이제 악용하는 그 결과가 엄청난 심판이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자기가 꾼 꿈을 더 의존하고 상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자기의 편협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들의 완악한 마음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만을 원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원하고 정말로 달콤한 말씀을만을 원해서 정말 너무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만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분별력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로 이 땅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분복들을 적용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함을 날마다 적용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